안녕하세요. 세문안교회 이성수 목사입니다. 세문안 성경 일독, 오늘은 구약 예언서 중 학개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통독에 앞서 먼저 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의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책으로 학개서 또한 저자의 이름을 따라 학개라고 칭하였습니다. 학개의 원문 하가이는 축제의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저자와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요. 저자 학개는 그의 이름의 뜻에 따라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그가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학개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제거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 2장 3절에 근거하여서 학개가 기원전 586년에 파괴된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가 제1성전을 보았다면 그는 매우 늙었을 때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서의 예언을 선포한 때를 기원전 520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 구조입니다. 본서는 모두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편의 설교들은 모두 선포되었던 날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그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전 재건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선포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지연에 대한 책망과 또한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기원전 536년 성전 재건 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 이를 다시 재개하지 않는 그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지난날의 그러한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난날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각성하게 하고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로 인해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기원전 520년 7월 21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 중인 제2성전 곧 서룹바벨 성전을 비교하여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성전 재건 공사가 한 달 정도 진행될 즈음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새 성전의 외형에 대해 낙담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제2성전이 비록 외형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초라하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에 불과한 성전 건물 자체의 외형상의 크고 작음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새 성전의 영광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임할 영광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임을 밝히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설교가 있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기원전 520년 9월 24일에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었던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또한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을 다시 한번 경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난날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성전 건축 재개의 명령에 순종하며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재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설교와 동일한 날에 선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약속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학개의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현재적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면 네 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의 종말론적 축복에 대해 언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성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당신이 가신 후에도 재림 때까지는 성령을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시키심으로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에서의 제2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며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적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스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히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으로 삼으시는 자신의 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보증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현재적 축복과 종말론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 심판 날에는 구원을 주시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주실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현재적 축복과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성경 일독 예언서 62일차 성경 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범위는 학계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장은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의 말씀에 그 백성들이 순종하며 새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초라한 새 성전의 외형을 보고 낙담하는 백성들에게 옛 성전에 임한 영광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새 성전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개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학개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62일차 성경 암송 구절은 학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늘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깨달은 말씀대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현재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 심판 아래 있을 종말론적인 축복 또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세문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